청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의 비결.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도록 해라.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이 가정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 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세포 조직과 같아요. 우리 몸이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가정은 이 사회를 이루는 세포 조직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하나하나의 가정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개인의 행복과 그 다음에 사회, 국가 그리고 역사까지도 만들어내는 이 강력한 힘이 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의미를 가정의 소중함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훈련받고 또 성장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출생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도 가정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슬픔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기쁨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고 함께 누리는 것이냐, 이것도 가정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면서 또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의 일원이 되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 사회성의 훈련도 이 관계성의 훈련도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자녀들이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식구들의 수가 줄어들고 자녀들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문제가 제일 취약해요. 이제 예전에는 보통 보면 막 8남매, 10남매, 6남매, 저도 4남매로 성장을 했는데 형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동기간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 이 관계성의 훈련을 배웠단 말이죠. 위계 질서를 배웠단 말이죠. 요즘에는 나 혼자 자라는 아이들, 뭐 기껏해 형제, 자매, 남매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이 약함이 있어요. 이 가정이 행하는 우리에게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유익함을 얻는
그런 아주 좋은 행복한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또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요, 이 가족들의 노력만 갖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름 다들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 이 가정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담겨놓은 귀한 섭리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을 우리가 5월 맞으면서 많은 가정들이 붕괴가 되고 또 가정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가정 회복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과 축복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후에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거든요. 이제 점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 핵가족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 중에는 내 개인의 이 행복이 행복한 가정보다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보다 내 개인이 행복해야 된다. 이 맞는 얘기 같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 그렇다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정은 포기해도 된다. 그렇게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이해가 되고 또 설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케이스가 많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한 것은 개인 행복의 울타리가 된다. 행복한 가정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행복을 보장하는 울타리가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행복한 가정과 축복이 열매라고 한다면, 열매,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열매라고 한다면 모든 열매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과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일이 있어야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부모가 행복과 축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은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겠어요?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겠어요? 또 지금 현재 내가 가정을 이루면서 내가 그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내 가정은 이런 행복과 축복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행의 대물림이 이어져 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 씨를 뿌린다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많은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과 질서 속에서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행복과 축복의 씨뿌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서로 생각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가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틀리지는 않는, 일부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는 거다,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부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뭐냐? 먼저 믿은 가족, 먼저 믿은 내가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부모, 자녀, 형제들을 위해서 진짜 가장 귀한 생명,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동의되시고 또 깨달아지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소소한 행복들,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당을 찾아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이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좋은 곳을 여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기념 행사를 하고 기념 잔치를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것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잠시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다 인간 구원받아서 자녀들까지, 부모님들까지, 형제들까지 다 믿으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만, 혹이라도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사명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명,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그냥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회피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어떤 개인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가정 생활,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회 생활을 통해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인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가 혈육 공동체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대가족 시대로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참 가족들에 대한 정들이 굉장히 아주 극진한 민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통 한 18세 정도 되면 법적으로 다 독립하게 돼 있잖아요. 부모가 그 자녀를 더 이상 케어하지 않아요. 또 자녀들도 그것을 마땅히 여겨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관계.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효자도 아니고 그걸 하지 않는다고 못된 부모도 아니고 그런 문화가 돼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참 자녀들에 대한 마음과 애정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모에게 있고요. 또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참 그 사랑이 어느 민족보다도 끈끈하고 오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걸 넘어야 돼요. 우리 가정 공동체가 이런 혈육 공동체 뭐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럼 피보다 진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영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혈육 공동체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 부모 자녀의 관계가 혈육의 관계로만 이어진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관계로 되게 하기 위한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비결이다. 내가 또 이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날 수 있는데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면 그 맛있는 음식들, 맛집 뭐 이런 기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즘에 굉장히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도요.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맛있었구나 그냥 그 정도이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음식을 같이 먹어야 이 음식에 대해서 맛있다 어쩌다 이걸 얘기할 때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요리 중에 이제 생선 조림 요리를 제가 좋아해요. 생선 요리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좋아하나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도 우리 아버님도 그 생선을 좋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DNA로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아들 녀석도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나도 요즘에는 생선이 맛있어서 생선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래요. 그것도 DNA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제 아내가 죄송합니다. 참 생선 조림 요리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당신이 최고다, 대가다. 당신처럼 맛있게 하는 사람은 없다.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그거를 그렇게 그 요리를 먹을 때마다 극찬을 합니다. 잘해요. 그런데
그 아내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생선 비린 맛이에요. 우리 고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절대로 생선 요리는 먹지 않습니다. 회는 몇 점 먹는데 구운 생선이나 조림한 생선 이런 거는 절대로 입에 넣지 않아요. 제가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먹는 걸 못 봤어요. 전 포기한 일이에요. 그걸 먹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편들과 가족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 요리는 맛있게 요리해서 주는데, 정성스럽게 맛있게 해주는데 본인은 그 맛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본인은 그 맛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그 느낌을 공유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본인이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답답하죠. 이 답답함이 지금 3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식의 맛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맛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주 그냥 순간순간 느껴질 때가 있고 강하게 밀려올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소규의 경일게요. 몰라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왜? 느낌을 모르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유, 저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그냥 아유, 말하지 말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걸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이야 모르고 지나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지 팔자지, 그죠?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먹든지 안 먹든지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문제는, 영혼의 구원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상대가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고 공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깨닫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포기한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했는데 안 되니까 아이고, 종교의 문제, 종교는 스스로 선택이고 자유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게 포기합니까? 사실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해도 우리 가족들한테 전도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면서 이제 스스로 먼저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아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는 게 낫겠다. 괜히 싫어하는 소리 자꾸 해가지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냥 평화를 깨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나는 게 좋겠다. 이건 뭐냐면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회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합리화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론 상대방과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편하죠. 내가 그런 불편함이 싫어지는 거죠. 내가 괜히 그 얘기를 했다가 내가 그렇게 불편해질 필요가 뭐가 있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작 믿지 않는 내 부모나 자녀나 형제들에게는 자꾸 회피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대대로 이분은 유교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먼저 학창 시절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가족들, 부모님들이나 그 형제들의 가족들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설교하고 하는데 정작 내 부모, 형제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 일이 가시처럼 괴롭고 힘든 거예요. 막 어떨 때는 막 자신감도 없어져 버리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만날 때보다 더 극진하게 섬기고 더 겸손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부모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대요.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동안 아들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부터 쭉 이래왔던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내가 아들을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도 이제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믿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너희들도,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온 가족이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과 동시에 죽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무거운 짐이고 가시처럼 여겼던 가족 구원이 안 됐지만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을 통해서 전도한 거예요. 말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요,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 나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죽는다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 처음 믿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무거운 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사명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가족들에게 계속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라나 공동체도 여러분 사회 가서 다 생활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원들이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앞세우는, 내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그래서 행동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그래야 되는 거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속한 그 일터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행복을,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5장의 22절에 가서 보면은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 사람들에게는 참 귀에 거슬리는 말이에요. 뭐예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고? 똑같이 동등한데 왜 복종해? 왜 나만 복종해? 이럴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주장 앞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세워진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질서를 가정에 세우는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는 거거든요. 물론 내 생각이 있죠. 내 입장이 있죠. 내 주장이 있죠. 그것이 더 옳을 수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내와 자녀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생각이 더 옳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완전한 존재입니까? 남편이 완전한 존재입니까? 자녀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아내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그 인격과 어떤 그들의 완전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그럼 반발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가정 안에서 삶에서 첫 번째 지켜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냐?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그 자녀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손 닦고 행하는 일마다 물질과 건강과 번영과 축복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부모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우리 남편은 인간 구실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질서를 따라가는 삶.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부모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자, 우리 부모님 다 같이 읽어.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사실 자녀들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존재가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가정 상담하는 분들도, 자녀들, 어린아이들 상담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반대가 되잖아요. 상처를 싸매주고, 그죠? 치료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권위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그 권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자녀를 나의 소유물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거고요. 자녀들의 인격과 개성을 무시한다고,
부모가 부모의 뜻대로 되도록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부모 역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의 인격을 짓밟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서 자녀들이 경노하게만 노엽게 되고 상처가 되고 부모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사실은 더 큰 책임이 있어요.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절대 부모의 생각과 주장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합니까? 그냥 지네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훈계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 할 때 이건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인정할 때 그 부모에게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자녀는 육신의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되지 못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절대로 이러한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왜? 나중에 가서는 자녀들이 훨씬 머리가 커지고 부모보다도 똑똑해지는데 어느 자녀가 부모에게 머리 숙이고 공경하고 순종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는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각각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겸손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행복한 축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